할렐루야. 오늘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기들이 어디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기들이 어디리라. 여호와께 돌아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서 감사한 점도 있고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감사한 점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개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때까지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학교와 학원 등 현장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 즉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에서 70인을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70인을 누가 세우셨다고 하나요? 주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인데요.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에서 리더로 합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12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전달하기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많고 그 복음을 전달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절 3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각자의 주변을 한번 머릿속으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절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한 클래스에 대략 40명의 친구들 중에서 5명 정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서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조금 지난 기사이지만 2016년 기독교 신문에서 발표한 청소년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8%입니다. 3.8%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야말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결과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달할 사람 또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는 정말 간절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찬양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신 민호기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나오신 찬양 집회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서 한 가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는 것인데요. 그 전화는 몽골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몽골에 찬송가가 없어서 찬송가를 만드는 중인데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호기 목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냥 사용하시라고 답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알게 된 사실은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만들고 앨범을 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5년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아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었고 그리고 그 찬양이 몽골의 찬송가에 실리기도 한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또한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영어 성경에는 go, 가라 명령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70인을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첫째, 주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 복음이 반드시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마음을 다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강하신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go, 나아가기를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신 계획과 은혜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간절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를 세우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복음을 필요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나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청소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계약으로 좀 많은 혼란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상황과 우리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정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세상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고 그 복음을 전달할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